제가 키가 좀 커서 발판을 잠시 좀 빼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목사님, 또 우리 수정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신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고신총회가 설립한 고신대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고신대 의대와 복음병원을 위해서도 의료 선교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의대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일꾼들을 고신대학교에는 많이 보내주셔서 또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은 1946년 9월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역사가 좀 깁니다. 78년입니다. 고신대 역사가 제법 이제 많이 흘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이 교회의 자랑과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45분 정도에 걸쳐서 살펴볼 주제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가 되겠습니다. 고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거의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일의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독일어도 다시 배워야 되고 얼마나 적응하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독일이 선진국이고 잘 사는 국가이지만 중국에서 독일로 가서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안부 인사를 하며 했습니다. 저하고 신학대학원은 동기지만은 나이는 저보다 많은 형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독일에 정착하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편합니다. 좀 약간 동분서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편합니다. 이 답이 와서, 이 선교사님의 그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나보다 훨씬 높고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주제가 성경에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체험적으로 코람데오를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12월에 칼빈대학, 여러분 칼빈대학은 고신대학교가 한 55년부터 한 66년까지 한 10년 동안 칼빈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존재했던 데가 있습니다. 고려신학교는 그대로 있고, 고려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 예과, 그죠? 예과를 칼빈대학이라고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중반에 이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과 4학년 졸업사원회 때, 여러분 한번 성함을 들어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박종칠이라는 학생 대표가 우리 학교에 교훈이 없는데 졸업사원회 때 교수님들한테 이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라틴어를 제시했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프로레게,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긴 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66년이었습니다. 이걸 신학과 교수님들이 고민해서 한 1년 후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 교훈으로 하자 해서 코람데오가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의 교훈이 되었다라고 2년 전에 박종칠 구약학 은퇴 교수님께서 고신대학교 경건에 설교하러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학과 학생회장 때 제안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67년경에 하나님 앞에서가 고신대학교의 교훈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1946년에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이 설립되었을 때 그때부터 교훈이 코람데오인 줄 알았는데 20몇 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자라는 취지의 교훈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코람데오, 신약의 코람데오, 그리고 종교개혁, 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코람데오가 무엇인지를 차례차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2024년 1월 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삶을 우리가 멋지게 하루하루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적인 원칙, 또 개혁 신앙의 원칙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6장 11절에 처음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가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얼굴 앞에 부패했다, 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소위 말하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부패함과 악과 죄가 하나님 얼굴 앞에 넘쳤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면전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이게 바로 코람데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출애굽기 20장 3절을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 우상을 두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불상 같은 것을 세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몬을 하나님과 대등한 신으로 세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우상과 공유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내 얼굴 앞에 우상이나 다른 신상을 두지 말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교훈을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태권도 선교학과 편입생 면접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편입생 면접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한 3가지 문항을 자기가 동영상 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편입생 면접입니다. 우리는 그 동영상을 앉아서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과에 지원했던 어떤 지원자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00점짜리 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정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2024년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권도학과에 지원했던 불신 학생은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에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큰 차이다.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인생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외에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코람데오의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고, 불신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행복을 정반대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아기들, 여자 아기들 많이 낳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이때 이집트의 바로 왕은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특별히 죽여라고 했죠. 이때 히브리 산파들은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이 말은 목숨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황제 위에 계신, 바로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제도적으로 교회나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단체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교묘하게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모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왕의, 세상 통치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났죠. 이때 고라 일당이 반역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결국은 이 고라 일당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마치 지진 나듯이 고라 일당들을 다 삼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에 대한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운 나에 대한 반역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을 엄마한 거 있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불평한 것은 하나님에게 불평한 것이고 반역한 것입니다. 고라 일당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년 사경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이라는 그 자리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은지 다 보고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내 앞에 데리고 오라. 내 앞은
심판의 자리다라고 민수기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이 심판의 무시무시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민수기 1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80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베세메스 쪽으로 넘어옵니다.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법궤가 떨어진 것을 손으로 잡다가 우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즉사합니다. 원래 법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 편리대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칫 이 법궤를 보거나 손으로 만지면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누가 서리요? 여기도 죄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이 두렵고 무서운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복되고 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하듯이 설명하고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이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들을 다 준비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아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나무와 돌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다 준비를 해놨죠. 그죠?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이런 가스펠송 있죠. 은혜의 빗줄기를 의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그런 찬송을 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구약의 코람데오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시편 51편에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교훈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질렀죠. 이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라는 다윗의 절절히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51편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난 뒤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멀리 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십시오. 너는 부정한 죄인이다. 왕이 무슨 간통죄를 짓는가? 저 구석으로 꺼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은 맞는데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오니 나의 마음을 찢어오니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비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운 죄악이 다 드러날까 싶어서 두렵지 않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입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56편, 139편 등등에 보시면은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늘 하나님의 강력한 동행하심과 임재를 기억하며 산다면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56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가득합니다. 영생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용기가 넘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함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그 얼굴빛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십니다. 혹시 오늘 새벽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염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한 혹시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잠을 청해도 온갖 생각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잠자리에서 문득 떠오르면 쉽게 잠을 못 잡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고 최선의 손이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손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붙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용기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갑자기 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고민하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새벽기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신앙과 지식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코로나로 한 7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에. 이분이 이제 전공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놓고 한 12일 정도 묵상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소망하니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소망을 품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주의자다, 스페시미스트다. 스페스, 이 말이 라틴어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스페스에서 S자 하나만 빼면 그죠? 패시미스트, 비관주의자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스페스, 패스, 소망과 절망. 소망을 품느냐 절망하느냐, 이것은 S,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산다면 늘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대로 살면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피곤하고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잠을 아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이 다 헛수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코람데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시작의 코람데오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장이 2명인 거 아시죠? 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 삼손이 태어날 것,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 태어날 것, 이걸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누가 태어날 것이다, 아기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장은 미가엘이죠. 이 두 천사장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천사장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특이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사탄의 추종자이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 성도를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 앞에 5분 대기조처럼 지금 대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준비를 천사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코람데오가 적용되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선구자,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다는 것을 밝힙니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서 약대 트롯을 입고 야생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짧은 인생,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헤롯 안디바에서 참수형을 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죽었습니까? 갈릴리의 부봉왕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장사날입니다.
장례식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양떼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신데,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은 양의 목을 자르고 양을 잡아먹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 위에다가 얹어놓는, 자기 생일 잔치의 디저트 코스의 전체 풀 음식 요리의 마지막 디저트 코스가 뭐냐면은 접시 위에 놓여진, 쟁반 위에 놓여진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가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시다. 이 악한 헤롯 안디바에게 목 잘려서 순교했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신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목숨 바쳐서 하나님만 경배했던, 지조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아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인데 병자들은 내 앞으로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환자에게 놓이면은 때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12년 동안 몸에서 피를 흘렸던 여자의 그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병자들아 내 앞에 나오라, 내가 치유하리라,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 정서적인 연약함, 영적인 질병,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로할 때, 간구할 때 치유의 장소는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므로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병자들아 하나님 앞으로 내 앞으로 나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치유자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하여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을 치유하고 신체 장애인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할 것이다. 대제사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하지 말라 협박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 너희들은 투옥된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겠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것이다. 얼마나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신앙의 담대함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신앙의 담대함, 우리로 신앙에 부욕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구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3장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거 챙겨두고 남을 돕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선한 행동을 많이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행위로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과 의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고라 일당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심판이죠, 악인들에게.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심으로 죄와 죽음과 비참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에 전가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코람데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 항상 정직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떠오르죠.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자, 그런 개념을 가르치기 전에 뭘 먼저 가르칩니까?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입어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가 있다. 누구 덕분입니까? 구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생활의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조사받으러 갈 때, 검찰이나 경찰 조사받으러 갈 때 왜 항상 변호사와 함께 갑니까? 예, 변호사가 자기를 변호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의 완전한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구주, 중보자, 보혜사, 변호자, 우리에게 완벽한 변호자. 그런데 변호비를 요구하지 않는 무료로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코람데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계속하여 매일매일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하나님 얼굴 앞에,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심판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신약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거룩하자. 결혼 전에 청년들이 연애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하죠. 스킨십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m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라. 좀 답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50cm 앞에서 이렇게 쭉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알아서 결정하라.
저는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말은 그죠? CCTV가 자꾸 감시하는 느낌이 있죠, 그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좀 도와줄까? 나의 능력의 손으로부터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좀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지 죄 지을 때마다 매를 들고 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이상한 정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정의로우시지만 또 회복적 정의를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한인 목회하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도움을 경험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아주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코란데오의 삶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가, 자유로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다 올라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나를 하나님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나를 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심판대 앞에도 감사함으로 즐거이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독일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죠. 교리문답 쓰죠. 당신은 왜 최후 심판대 앞에 즐거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물었다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최후 심판대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이고, 또 더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에 최후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고난을 예수님한테 넘겨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그 예수님이 심판하니까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주님이 심판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잘못 흘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주심과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신 것, 실수다, 잘못했다, 후회스럽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나의 구주가 또 심판하시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묻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와 천국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이 코람데오의 복음이 우리에게 쏙쏙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종교개혁가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구약에서는 코람데오가 하나님 면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지속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더 믿음과 순수한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의 빛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맞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의 빛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더 코람데오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다. 이 말을 종교개혁가 칼빈이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1619년에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교의 아르미니우스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회의로 모였죠. 그때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1619년에 이런 결정을 개혁파 교회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늘 강력하게 임한다면 생명보다 더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 쓰다, 이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발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하루 더 살려주셨는데 저의 오늘의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저를 통해서도, 미약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아, 오늘 하루 또 피곤한데 어떻게 이게 아니고, 하루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여, 주님의 뜻을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루에 드리는 기도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에 동안 인도하시고 놀랍도록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실 것을 얼마나 우리가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이게 코람데오의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며, 저의 스승이신 고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황창기 교수님께서 1993년 11월에 고신대학 안에 대학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작년이 30주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담임 목회도 2008년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황창기 교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성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하시고 확실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너무 자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하시고 좀 더 확실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성화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은 지가 지금 몇십 년 되는데 아직도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화의 속도가, 이 sanctification, 성화의 속도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좀 더 빨라지게 하시고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배운 대로 저도 기도합니다. 성화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하시고 생활의 순결과 신앙의 정통을 갖추어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마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이 코람데오가 무엇인지 성경과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일 오후에 Five Sola,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일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이 선물로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지,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장소이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장소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가훈이 없다면 여러분 가훈, 코람데오 한번 정해 보셔도 좋습니다. 집에 우리의 가훈은 오늘부터 코람데오다, 그렇게 하셔도 아주 좋은 가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